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알퐁스 도데가 쓴 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글인데요. 그것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뛰고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던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20살 목동의 아주 순수한 짝사랑을 그린 아주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글입니다. 20살 목동이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고요, 가슴이 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아니하는 이 스테파네트 아가씨, 그래서 그 아가씨하고는 말 한마디도 섞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동은 주인집에서 멀리 떨어진 목장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요. 그곳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이제 농장 머슴과 그리고 주인집 하인 아주머니가 가져다 주는 이 보름치 양식을 이제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보름씩이나 그렇게 그곳에 오랫동안 그 목장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 구경하기 힘드니까요, 굉장히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씩 양식을 가져오는 그 머슴 아이와 그리고 하인 아주머니를 만나는 날이 굉장히 기다려졌고요, 양식을 받는 날이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그날도 보름치 양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좀 늦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12시쯤 되어가지고 정오쯤 되어가지고 아주 한 차례 소나기가 흠뻑 쏟아집니다.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날이 활짝 개었습니다. 아주 눈부신 햇살이 반짝이면서 비춰옵니다. 사람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길이 지금 힘들어서 오는 길이 힘들어가지고 늦게 도착하는가 보다, 아니 오늘 오지 못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을 달래면서 앉아 있는데 저기 냇가에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저 멀리서 노새 방울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반가운 모습, 반가운 마음으로 그곳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노새가 보이고, 근데 이게 웬일인지 거기에 노새를 몰고 양식을 싣고 오는 사람이 농장 머슴아이 미아로도 아니고 주인집 하인 늙은 아주머니 노라드도 아니었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이 노새에다가 양식을 싣고 노새를 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도착해서 이야기합니다. 머슴아이는 몸살이 나서 알아 누웠고, 그리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받아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아들 집에 가서 내가 양식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목동이 일하고 있는 그 농장을 살펴봅니다. 숙소도 한번 들어가 보고 주변 환경을 쭉 돌아보더니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 아이가 일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가엾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식을 다 내려놓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는 그 걸음이 너무나도 예뻐서 눈을 떼지를 못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을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해가 저무는데 갑자기 저 밑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동을 부릅니다. 쳐다보았더니 아가씨였습니다. 돌아갈 때 그 생글생글 웃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겁에 질린 그 모습으로 오들오들 떨면서 그렇게 온 것이었습니다. 낮에 내렸던 쏟아졌던 그 비 때문에 강물이 불어가지고 그 강을 억지로 건너려고 하다가 아마도 물에 빠질 뻔했던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피워주면서 이제 빨리 발도 말리고 옷도 말리라고 모닥불을 피워주고 우유와 치즈를 가져다 줍니다. 먹으라고. 그런데 이 아가씨는 겁에 질려가지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옷도 말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우유와 치즈를 먹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됩니다. 자기 숙소에다가 새로운 짚을, 쓰지 않은 새 짚을 딱 깔아주고 한 번도 쓰지 아니한 모피를 깔아가지고 그리고 아가씨에게 여기 와서 주무시라고 그렇게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으니까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가씨가 나옵니다. 낯선 곳에서 동물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잠이 오질 않았던 겁니다. 겁도 나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제 둘이서 앉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가씨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이 모피를 또 어깨에 걸쳐주고 그러면서 말없이 모닥불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유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묻습니다. 저 별은 어디로 가는 거지? 저 별은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별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별들도 결혼을 하는 거야? 예, 아가씨, 별들도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잠시 조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주 싸늘하고 보드라운 것이 자기 어깨에 느껴집니다. 감촉이 느껴집니다. 보니까 졸음을 못 이긴 아가씨가 잠이 들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머리를 어깨에 기대고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잠이 깰까 봐서 아가씨 잠이 깰까 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동이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숱한 별들 중에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님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려왔을 것입니다만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밤을 새웁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감동이 되어지고요 참 이런 마음이 설레게 하는 그런 이 소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아가씨가 깰까 봐서 그냥 이 목동은요 그냥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날이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영원히 이대로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을 겁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팠을 겁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말 한마디만 걸어주어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데 여러분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히 그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슴 벅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늘 듣고 싶어 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좋습니다. 그를 아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의 음성이 곧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에게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많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많이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많이 압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자세히 쳐다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압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연구를 많이 합니다. 무엇을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나를 아시되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감격스러워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5번에 걸쳐서 5번씩이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분된 어조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펴본다는 말의 뜻은요 주의 깊게 조사한다, 탐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주의 깊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연구하셨다, 주의 깊게 나를 살펴보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무엇을 아십니까?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밝히 아신다. 그에게 일어나는 어떤 크고 특별한 일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고 일어서는 일상의 행동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일상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내 일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을 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는지 그의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그것을 계획하는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앞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앞으로 무엇을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이 가는 곳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나의 길과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그리로 가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쉼도 아십니다. 내가 활동하는 것도 아십니다. 거기다가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말까지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도 알고 계시고 내가 그 말을 하는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이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의 생각들이 내 마음이 주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받기를 기뻐하는,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는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보초를 세워가지고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좋은 말들, 축복의 말, 사랑의 말들은 입 앞으로 마음껏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그때는 문을 활짝, 내 입의 문을 활짝 열고 좋지 않은 말 나올 때는 내 입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서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말인가, 다른 사람과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인가 많이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 각자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두면 그저 헐뜯는 말, 넘어지게 하는 말, 비난의 말, 무례한 말, 거짓말, 근거 없는 말, 가슴 아프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즐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만두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모든 일상의 내 말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걸음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모든 내 앞뒤를 다 둘러싸셨다. 앞뒤 좌우 위아래 다 둘러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둘러싸심으로 내 모든 부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전쟁터에서요 포위를 당한 군사들은요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보급로가 끊어져 가지고 보급품이 끊어져서 굶어 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포위된 사람, 하나님께 둘러싸인 사람은요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포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의 삶은요 안전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나를 두르고 계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오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공급하시니 부족함이 없고요, 그런 하나님이 감싸고 계시니 안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싸고 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싸고 도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고 누가 감히 나를 해하고 누가 감히 나에게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싸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넘어뜨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넘지 아니하고는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오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의 광대함, 지식의 한없음, 지식의 그 완전함,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완전하게 하시다니, 그 하나님의 지식 앞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것이 그의 날마다의 찬송이었고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한없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이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자기 가슴에서요 이 찬송의 샘이 터졌고요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동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경이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요 찬양과 경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심으로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내 필요를 다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서는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관계는요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요, 느끼면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느끼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얼굴을 보고 내 음성을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토록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그토록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목소리가 쉬어 있어도 부드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에 기미가 있고 점이 있고 때가 묻어 있어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연인처럼 여기시면서요 나와 함께 걷자고, 나와 함께 데이트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랑하니까요. 함께 있는 것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니까요.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올해 휴가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쉬고 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들 둘과 함께 휴가를 또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 왜요? 부모니까. 자식이 함께 있으니 그냥 좋고 그냥 행복한 겁니다. 밤에 자는 모습이 좋고 함께 다니면서 그냥 보면서 좋아하는 것이 좋고 먹는 모습이 좋고 그냥 함께 자식의 음성이 좋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예쁘게 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얼굴을 매일매일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그토록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데이트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데이트를 즐기십시오. 그러면 매일이 즐겁습니다. 매일이 행복합니다. 매일이 평안합니다. 매일이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눈앞에 있는 그런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그 기쁨, 그 얼굴 웃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죄의 본성 때문에 자꾸만 빛대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피하지 못하고 절대로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설마 여기는 하나님이 없겠지 하고 보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지에 충만해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도망치면 추적하고 따라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천지에 충만해 계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십니다. 그곳이 하늘이든지 스올이든지 바다 끝이든지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고 결국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늘 찾고 계시고 나를 두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으로 도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둘러싸이고 하나님이 늘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 나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숨도 못 쉬게 하거나 세상을 감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감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독방에 갇힌 죄수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자유해 보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도 쳐보고 음부에도 내려가 보고 바다 끝에 가서 가보지만 그럴수록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고 말고요, 오히려 두려움과 고통 속에 헤맬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잡히고 하나님께 둘러싸임으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께 잡히고 하나님께 완전히 둘러싸일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잡히고 둘러싸임으로 자유케 되는 이 역설적인 상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이요,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나를 두르고 있는 환경이 어둡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도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외로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답답함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해결사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 지금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두려움들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 내 형편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인생의 걸음을 매일매일 함께 걸으면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하고 즐거운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